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또는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지향점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 특히 그리스 로마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과 명예였습니다. 동양으로 치면 입신양명하는 것이었지요. 이름을 세상에 널리 드높이고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겸손과 헌신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높이지 않고 겸손히 낮추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니 더욱 공격하고 싶습니다. 박해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오해, 핍박, 박해를 묵묵히 견뎌내면서 받아내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한 일을 행하고 이 땅에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헌신과 경건한 삶의 모습은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 즉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본문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썼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믿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러다가 많은 박해를 받았다. 즉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권력과 승리의 삶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나를 건지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뜻대로 살면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바울이 받았던 고난과 박해는 당연한 것이니 젊은 디모데야 너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받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바울은 진리대로 살다가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진정 값진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가 진정 사모할 만한 것이지요. 바울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과 달리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든 자기 이익을 위해 악한 마음으로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본받아서 편안하게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고한 디모데가 너가 보아왔던 나 바울의 삶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그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런 바울의 권면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그것이 단지 말로만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너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디모데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성경 말씀의 능력, 너는 그것이 있으니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후에 성경에 대한 놀라운 정의를 내리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는 이유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의 지혜가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또 16절 지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교훈과 책망에 가르침을 주고 실제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바르게 하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지요. 성경은 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디모데야, 너는 어릴 때부터 배우고 알고 확신에 거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해 주는 것이 이런 배움과 확신에 거한 일들을 행하며 이 성경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디모데가 성경을 깊이 알고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 앞에 있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내가 고난을 받으며,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간증, 그것을 디모데야 너는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귀한 가치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묵묵히 걸어왔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이어서 디모데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고, 또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의 모습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으켜주시고 건져주셨다라는 믿음의 체험과 고백과 간증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직장생활 마지막 때쯤에 저는 한 부서의 부서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상급 부서장이 저를 굉장히 심하게 힘들게 한 기억이 납니다. 한 1년여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힘들게 했는데,
본인의 어떤 것들을 더 위협한다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더 저를 심하게 박해하고 인간적인 어려움을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많이 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하나님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것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너는 이제 목회 자리에 나아갈 텐데, 그때 성도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특별히 하나님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텐데, 너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이 고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만 기도할래? 오히려 성도들에게,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뎌내라라고 권면을 하려고 하지 않겠니? 그렇다면 이 정도는 이겨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깨달음을 얻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긴 그렇겠네요. 그냥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음의 고통들을 받고 있는데, 주님,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부터 이 고난과 어려움을 2배로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하고서 감당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겨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지금의 힘들과 어려움을 2배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때로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건전해 주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서 이 환난과 고통을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승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전해 주심의 간증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또한 믿음의 초보자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사람들, 아이들에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때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전하는 믿음의 증언자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증언자, 믿음의 고백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의 뜻 가운데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어렵고 주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주의 말씀, 주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나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을 승리하는 아버지의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여 주시사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주의 뜻과 살아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 믿음의 증언자, 간증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공고함이 찾아오는지 알더라도 오직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이겨내고 견뎌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